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며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5절 하반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무능할 때란 말이에요.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확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면 우리가 무엇한 것 때문이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겠는데 우리가 무엇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마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근거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일들은 일어나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세상에 있느냐, 예수를 가지고 왜 세상을 구하냐, 왜 그러냐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자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요.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죽음을.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이천에서 불 났잖아요. 이천에서 불 나고, 여러분, 광주에서는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생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선다면 우리가 소망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뭘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죄 앞에 먼저 쓰셔야 돼요. 죄 앞에 쓸 때 예수만 답이에요. 사단 앞에 설 때 예수만 답이에요. 죽음 앞에 설 때 예수만 답이에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 앞에 설 때 예수만 답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다 유치하다고 만들어버렸어요. 유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그래서 신앙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쏟아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적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6절을 잘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심야기도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적되어지면 신앙은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여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목적하면 신앙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내요. 그것만큼 그 축복과 응답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남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골리앗을 이긴 게 생각나죠. 다윗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그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 속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다윗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복 형제 중에 딸이 있었고 이복 형제 중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딸을 범했어요. 강간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딸의 오빠가 그 딸을 범한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다른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강간당한 그 딸의 오빠 이름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도전해가지고 다윗 왕이 쫓겨났어요. 피해갔어요. 아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윗 아들이 여러분 또 다윗의 부하에서 또 목이 쳐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고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만 바라보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실은 다윗 인생 속에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나중에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보여요. 성경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그럼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에게 주는 응답과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케 하시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다윗이 당한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 잘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는 뭘까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기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이 지금 내 사업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거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을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제가 어렸을 때 깨구리 잡으면 깨구리 빙빙 돌다가 땅바닥에 딱 패대기 쳤어요. 그때 그거 하면서 장난치고 놀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빙빙 돌려서 땅바닥에 패대기는 깨구리처럼 쭉 뻗었어요. 그제서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는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패대기 칠 때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패대기 칩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자꾸 빗간단 말이에요. 엇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뭘 깨달아야 되죠?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유한 목적, 방향.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주시고자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왕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아니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신정국가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셨어요. 나를 통치하세요. 그게 나라예요. 나라. 성경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신주고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왔어요. 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는 반드시 꺾여지고 결박되어져요. 지옥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져요. 아멘. 우리 안에 왕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토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안에서 사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연합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완전한 연합의 비를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호 내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에서 17절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 하늘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오늘 그 통치 속에 이끌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성령의 복종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부인되어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그의 백성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미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이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할 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뭘 누리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려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중반절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어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말이 어떤 뜻에, 어떤 비밀이 있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 위에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 업어 날르셨어요. 아멘.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어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뒤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혼정역 성경에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랬어요. 왕가. 다시 말하면 왕이고 제사장이요.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왕의 비밀을 함께 누리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종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종족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누구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거. 저와는 하나님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로 살지 말고 지금으로 사세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백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울고 웃냐면 직분 때문에 울고 웃죠. 여러분 내년에 3월 달에 지금 대선이 있다고 지금 막 윤석열 나오고 이재명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대통령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고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님 나라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는 삶으로 그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큰 직분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왕으로 임명하시고 나라로 임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누려야 될까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에가 아니라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
계시록 1장 6절 하반절에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이 나타나냐면 영광, 권세, 영원 이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외쳐야 될 찬양인 거예요. 저와 친구가 될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부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이 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의 열매, 예수의 십자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결국도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곳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정말로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지고 순교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것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권세요. 그 권세도 어디에서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서문학교의 신분꾼에게 이렇게 써버려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은 아멘으로 맞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라우디오 교회와 신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고린도후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이 언약과 이 영원한 말씀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아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오직 한 분씩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나를 오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 축복의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